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많이 쌓고 그 인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꽁꽁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은둔 생활을 하는 거죠. 인맥을 많이 쌓는다는 것, 자신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많은 타인을 알아가게 됩니다. 서로 알고 또 이권이 맞아떨어지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것,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한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죠. 나를 알지 못하게 할수록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달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이 찾아와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때 그것이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고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되고 내가 극단적인 생각으로 쓸려갈 때 지연시켜주는 붙잡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누구를 안다는 것과 알지 못한다는 것의 차이는 관계의 문제이고 해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직책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총리가 아니라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낸 애굽의 영웅입니다. 애굽에 7년이라는 긴 흉년이 있었는데 이때 나라의 총리를 맡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것을 미리 대비하여 막아낸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일어났다. 당시 애굽이라는 지역에는 그곳에 원주민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이라는 지역을 두고 지배민족으로 올라서기 위해 민족 간의 알력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조가 바뀌는 것이었죠.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것은 요셉이 섬겼던 왕조는 망하고 다른 민족이 왕권을 잡아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왕조의 출현,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립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남아 살고 있었지만 애굽 왕은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애굽 왕이 정말로 요셉에 대해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왕조에서 일한 그의 공로에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애굽 왕이 모른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이 예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찾아가 청탁도 해보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아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 불이익을 당해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잘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모른다는 것은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원히 의지할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요셉을 아는 왕조에서는 복과 평안을 누렸지만 그 왕조와 위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없어짐에 있어서는 하찮은 벌레와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가 대단한 존재이겠습니까? 누가 썩지 않고 영원히 의지할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할 뿐입니다. 좀 더 힘이 있다고, 좀 더 가졌다고 대단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살 동안만 주어지는 복락일 뿐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이 세상이 용광로입니다. 순수한 금속, 순수한 금을 뽑아내기 위한 용광로인 거죠. 이 용광로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연단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녹여내시며 우리를 정금같이 추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영화로워지려고 하고 그저 일시적인 것에 매달려 즐거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점검이 되지 못하고 용광로에서 걸러진 찌꺼기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천품이니 말입니다. 점검은 선택이 되고 찌꺼기는 버려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이 기회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그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왕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를 믿느냐?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냐? 여러 종교들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거나 내 마음에 저항할 수 없는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모르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감화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저항하지 못하고 이끌림을 받는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화와 감동의 인도함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단단한 바위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소리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틈이 그 바위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보시면 벼랑에서 자란 나무를 보시면 그 나무가 기울어져 있어도 벼랑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벼랑의 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벼랑에서 든든히 서서 나무가 멋지게 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위와 같은 마음에 틈이 생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틈을 내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매끈한 바위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신의 잘난 맛에 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이 많죠. 칼빈이 어떻니? 예정론이 어떻니? 하나님의 선택을 두고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지혜 안에서 행해지는 주권적인 일하심에 의문부호와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순수하게 믿기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틈을 내주셔서 믿음의 은혜에 들어오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굉장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굉장한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이 굉장한 기회를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이러한 굉장한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상 장사를 하던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은 우상으로 세워진 신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으로 하나하나 보고 마음에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길도 없을 겁니다. 또한 그가 처음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까요? 아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신이신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사했는데도 그를 찾아간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가 그 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신이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종교의 신을 알고 그를 경배하든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런 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경배를 받아야 할 분,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분인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 낮추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알고 찾아왔던 하나님은 이삭도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뱃속에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야곱에 대해서도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알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알려야 하죠. 하나님이 아셔야 하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알고 찾아왔고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지배자 로마인들을 단순히 이방인 취급하면서 배타적 태도를 취할 정도로 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대단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지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400여 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합될 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히 애굽의 종교와 혼합될 만도 한데 하지만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깊지 않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 벌써 기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분은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지식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줘? 뭐 기도한다고 그게 돼? 어떻게든 사람이 노력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 그러면 뭐 기도한다고 그게 나아? 병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지 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의 생각은 다르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치료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결국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 알릴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모든 해결은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동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알려야 하죠. 물론 우리가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모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께 나아가 알려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궁지에 몰릴 때가 또는 간절함이 있을 때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때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오래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핍박이 심하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의 시대에는 복과 평안을 누리느라 하나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삶이 바빴던 거죠. 삶이 바쁜데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겠죠.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을 제법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삶이 바빠서, 그래서 교회를 다닐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만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직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반응을 4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들으셨다라는 말과 기억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또 우리말에는 돌보셨다 그리고 또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 24절의 표현은 그대로 직역이 됐는데 25절의 표현은 직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하나님의 반응, 즉 25절의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돌보셨다는 보셨다입니다.
네 번째, 기억하셨다는 아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아셨다입니다. 저기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더라 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복락을 누리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귀 기울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성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한 일하심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언약을 실행할 그 시점을 알리는 호각소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나 상황을 통해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아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호각 소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우리의 형편을 보시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고난의 순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려움이며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따라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열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바라는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지키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쉬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요.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요. 그런 후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아심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